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은퇴 목사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아침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텍사스에서 있었습니다. 텍사스 윌슨 카운티죠. 거기에 썬더랜드 스프링스라는 자그마한 도시예요. 인구 3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입니다. 50명 정도 모이는 제일 침례교회에 괴한이 무장을 하고 침입을 했습니다. 총을 난사해서요, 50여 명 중에 무려 26명이 사망을 하고 20명이 다치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덤덤, 답답,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정말 전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기를 바라지만,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또 무슬람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꽤 번번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썬더랜드 그 스프링스 제일 침례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플로리다에서 기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애 목회자로 인해 이렇게 시험에 들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 건물에만 치우쳐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물이 멀쩡한데도 자꾸만 돈을 들여 뜯어 고치려 하는데 오직 그것에만 신경 쓰는 모습에 많이 실망이 되고 더 이상 주의 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읽으니까 제 마음이 뜨끔하네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섬기는 성도가 또 저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 솔직하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하고 많이 갈등이 있으시고 시험에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주셨냐면, 부디 하나님과 저 사이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원인을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시고 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기도 제목은 너무 잘 내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것이요,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해봤더니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도 불편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리다의 성도님, 이번 기회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시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 섬기는 목사님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주여, 이 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첫사랑의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오히려 감수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자기 원인에서 문제를 찾고 내신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 문제를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어 드릴게요. 예, 테니스주에서 똘튼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항상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잘못 넘어져 큰일이 생길까봐 늘 염려가 됩니다.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몹시 힘이 듭니다. 저희 부부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을 아프다만 가지 않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지키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남편분도 아프시고 걱정스러운데 또 자주 넘어지시는데 본인도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시네요. 예,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쾌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에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네, 인생은 편함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포인트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묻어나와서 참 감사해요. 맞습니다.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남편 두고 기도합니다. 자주 넘어지십니다. 혹 잘못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허리가 나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 감사드리고요. 네, 또 계속 기도 제목 같이 보내주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텍사스에 있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일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남은 성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들을 뵙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러한 보석들이 있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보석 같은 선교사님들 만나 뵙는 게 감사하고 이번 시간에도 그러한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신 이미경 선교사님이시고요. 25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아마 별명이 거리의 엄마? 예, 거리의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도 벌써부터 마음이 만나뵐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설레입니다. 그러면 이미경 선교사님 만나 뵙고 저희가 또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선교사님이 돌보고 계신 아이들의 숫자가 250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좀 궁금한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사역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Street Children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프리카로 갔고요. 예. 그 아프리카의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밥을 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밥을 먹이고 네.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나온 집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다시 의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집에도 그 아이들이 있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예. 우리가 하나씩 집을 세를 얻어서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예.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하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아이들을 한 번에 다 250여 명 데리고 살면 경제적으로는 훨씬 쉽지만 네. 아이들 하나하나 예수님 인격으로 자라는 일에 너무 힘이 들어요. 거기서 네. 또 거짓말하고 예. 싸우고 예.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씩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정을 이루자 하여 그런 공동체가 지금 11개 정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11개 정도의 공동체,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 가정 공동체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아, 네. 네. 아유, 너무 귀한 사역 하시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 고아들이 그렇게 250명이나 돌보셨을 정도면 고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혹시 탄자니아에 고아들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살렘에 있는데 거기에 말라리아가 많고 네.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친지, 이모, 친척에 의탁이 되고 거기에 가족 그 집 아이들이 8명, 10명 이렇게 되므로 네. 이 아이들이 거기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파서 길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렇구나. 아유, 가슴 아프네요. 예, 또 병, 말레리아, 또 에이즈 때문에 부모님들이 죽어서 참 고아가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역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자녀가 5명이에요. 아. 5명 키우는 것도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돌보셨어요? 궁금해요. 어떻게 돌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길바닥에서 기타 치고 네. 말씀 전하고 하면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아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천국은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아이들 눈동자도 표정도 변하지 않아서 근데 있잖아 거기 가면 배고픈 게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가 어딘데 갈수록 보이기 시작하고 배고픔이 없는 나라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이 문이 이미 열린 상태에서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네. 그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아이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현실이네요. 네네. 네. 네. 그래도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또 육체적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또 근본적인 영적인 배고픔을 아이들이 해소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삶을 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선교사님, 또 제가 듣기로는 좀 특이한 부분을 들었는데, 후원을 안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전도사 사역을 했고, 제가 파이전 선교회 강사를 했고, 네. 그렇게 섬겼는데, 저희 남편이 뉴질랜드 선교사예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10년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을 때 IMF가 터졌어요. 아, 그때 97년에.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주님이 저희 보고 97년부터 가라 하셔서 예. 98년에 봄에 갔을 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을 해줄 수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자비량으로 하자 하고 남편이 영어 교사 자격증 따서 예. 그냥 떠났어요. 아, 그랬는데 밤에 니고데모처럼 누가 찾아와서 네. 영어를 가르쳐달라 하고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예. 한 몇 달 지나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어서 다 거기서 굶어서
죽나 보다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러냐 하냐 저 잘 몰라요.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예, 근데 그 말씀은요, 공감은 돼요. 예, 정말 그게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그런데 살고 있어요. 말은 안 되는데 생활은 이어지고 있고. 네, 그 네.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 같고, 또 250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먹인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과 눈물과 또 많은 기적들이 있었을까, 아주 그냥 상상이 갑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귀한 모델 보여주신 거 감사하고, 또 그러한 선교적인 좋은 이 발걸음을 만들어 주신 거, 예, 감사하다는 그 말씀 전합니다. 네네. 예, 선교사님 그 카톡 프로필 닉네임 보니까, 예, 또 별명이 하루살이에요. 예, 뭐, 네. 왜 하루살인지 알 거는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그 기본 생활비가 1,800불 든다 했어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주시고 주위 친구 뭐 집사님들 주위에서 이렇게 내가 100불 할게 50불 할게 이렇게 합한 것이 355불인데 그런데 집세가 350불이래요. 네. 그러면 5불 남아요. 예, 그랬네요. 그래서 네. 5불 남으면 우리가 피쉬앤 칩스 한번 사다 먹고 죽자. 그리고 갔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가서 우리는 하루만 견디자 이렇게 하고 가서 우리는 뭐 다음 달까지 있을 계획이 없었어요. 방법이. 예. 그런데 그 하루만 살다가 보니까 그 하루살이가 하루를 잘 살을 때 내일 먹을 거 궁리하지 않고 내일 쓸 에너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오늘 할 일을 오늘에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쩌면 처음부터 너네가 한 17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돈 없이 이렇게 했으면 나 못해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말이 그냥 맞네요. 하루만 견디면 된다 하고 살다 보니 날마다 쉬웠어요. 그 하루가. 오히려. 네, 네. 네. 지금도 너무 쉬워요. 예. 선교사들이 갔다 오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저희들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모르는데 저희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 할 때 그 말귀를 잘 못 들었고 왼쪽으로 네. 가기도 하고 말귀를 네. 잘 못 알아듣는 저희를 데리고 일을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선교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은근히 제가 찔리는데요. 참 이렇게 쉬운 거를 가끔 나 혼자 어려워하고 그랬나 그런 그 생각도 들고. 그런데 도전이 많이 돼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예. 하루살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어떤 노래요? 하루살이. 하루살이요. 제가 한번 원래 들어봐야 한국에서 되나요? 하던 일이 찬양을 만들고 교사들 가르치고 그런 일을 그러셨구나.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그 가사와 곡들이 저 혼자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살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혹시 인터넷 같은 데 띄우셨어요? 유튜브나 뭐 그런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하루살이 같은 그 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염려한다고 이 곡이 유튜브에 떠 있어요. 염려한다고? 이름이 염려한다고예요?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미경 선교사 치면 알겠습니다. 몇 개가 뜨더라고요. 저 꼭 가서 찾아볼게요. 이미경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라. 굉장히 궁금하고요. 오늘 네. 하루살이 나눠주신 거는 특히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하는데 원리를 네. 제공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예. 예,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방송에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아쉬워서 네. 이제 또 선교사님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선교사님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은 몇 가지만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에게 꿈이 뭐냐고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사실은 꿈도 비전도 없어요. 네네. 그냥 하루살이신데요. 뭐. 주님이
가지신 꿈과 비전을 예. 그냥 따라서 가는 중에 예. 우리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좋아라 하는 교회도 있지만 네. 아이들이 거기 오는 거 싫어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 그 주변에 모슬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교회를 세우고 거기 유치원을 세우면 그 모슬렘들이 우리가 기독교 유치원을 세워도 그 모슬렘들이 그 유치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땅을 구해서 이제 유치원과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지금 담을 쌓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유치원과 교회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이 길바닥에 있는데 그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올 수 없지만 네.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집에 못 데려온 아이 중에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네. 가정으로 못 가도 학교는 공부하고 싶다 하여 네. 도도마라는 곳에 지금 147명의 아이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살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더 많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이 아이들이 목숨이 한 일주일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마약에 배고파서 그 마약 주사 맞아서 정신이 혼동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들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만나서 선명한 복음이 선명하게 저들의 영혼에 접속이 되어서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기도 제목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은 또 유치원과 학교를 지금 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하시도록 유치원과 교회 죄송합니다. 유치원과 교회를 짓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학교는 보내지만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슴이 아픈데 거리의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 마약 중독된 아이들, 또 생명에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또는 선교사님이 가서 만날 때 그 정신을 맑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살이 이미경 선교사님을 거리의 엄마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루하루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치원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아이들 학교는 보내지만 아직은 집으로 공동체로 초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서 위대한 탄자니아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거리에 수많은 아이들 마약 중독 가운데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마저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신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복음을 들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파도 시대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곳에서도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너무 사연 감사드리고요. 예, 도전도 감사드리고 또 사역도 감사드립니다. 예, 선교사님 계속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미경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 말씀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그러한 그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하루살이, 예,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리를 갔더니 아이들이 배고파 하길래 밥을 해줬는데 그 밥 사역이 지금은 250여 명의 고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역으로까지 커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인간의 꿈이나 어떤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물론 뭐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딸릴 수 있고 물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앞에도 나누었지만 텍사스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26명의 성도들이 사망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고요. 남은 교회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총을 맞고 순교하신 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이유고요.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담아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경 선교사님 너무 좋은 메시지 보내주신 거예요.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매일매일 함께 하심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오늘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요, 이니시 타임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많은 축복을 경험을 했고요. 선교사님 많이 만나 뵙기도 했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제가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니시 타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고 또 저 이후에도 또 다른 귀한 목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함께 저희와 동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